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4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50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더 6장 1절로 9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유다 민족이 처한 위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할 결정이 내려져 있고 명령의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던 고통스러운 역사의 전역이 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련의 몇 가지 섭리들을 진행시키게 되시죠. 과연 놀랍고도 귀막힌 하나님의 섭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째로 왕을 초청하고 잔치를 하기로 결정된 전날 밤에 왕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잠들 수 없었던 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대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술을 먹을 수도 있었고 정원을 거닐 수도 있었고 후궁이나 첩들한테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하필이면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네, 바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역대일기는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고로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역대일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가장 최근의 내용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일기에서 왕은 자신의 아버지나 선왕들의 일기를 읽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근 것보다도 훨씬 더 과거에 더 흥미를 가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살지 않았던 시절의 역사니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이 과거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과거의 역대일기가 아니라 즉 자신이 최근에 겪었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역사책을 읽으려고 역대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일기 중 과거 오래된 역사 이야기를 볼 수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 자신이 경험한 일을 먼저 읽기 시작했던 것.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네,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내용을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유대인 대학살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유대인이 왕의 목숨을 살린 역사를 봤다는 것, 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참 굉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필 잠이 오지 않는 밤에 하필 수많은 일들 중에 역대일기를 읽고 하필 최근 역사를 보니 그 역사가 유대인이 왕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 정말이지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하기 힘든 완벽한 타이밍들입니다. 이로 인해 페르시아의 역사는 물론 이제 이후 유대 민족의 이 역사 역시도 달라지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 또 한 가지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에는 수많은 수단과 방법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건들, 특히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잠과 또 책, 역대일기라는 아주 일상적이고도 사소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실행시키시기도 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사소한 말, 지나가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큰 일에만 몰두하고 큰 일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작고 사소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섭리를 실행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평상시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섭리하심은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상급이 연기되게 섭리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은 굉장한 업적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는 크나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장, 그러니까 고발에 대한 내용이 에스더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스더 3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칭찬하거나 어떤 상급을 내렸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6장에 이르러서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서, 즉 가장 적절한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이때를 위해서 잠시 연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이라는 뜻을 지닌 카이로스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왕이 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영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고발한 사람이 드디어 모르드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 대해서 상급을 당연히 줘야겠죠. 그래도 페르시아의 한 왕인데요. 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기억에는 지금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준 기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었죠.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라고요. 그때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모 사건이 터지고 왕은 배신자였던 두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에게만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작 제일 고마움을 느껴야 할 당사자인 모르드게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실은 모르드게 편에서 볼 때엔 자기가 이 일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엄청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고발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았을 테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켰던 사건. 그런데 아무런 인정도 상급도 받지 못한 채 그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 모르드게였다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본인 목숨 살려줬는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묵묵히 자신의 원래 일이었던 문지기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 역시도 용기를 내어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떤 사람을 돕고 또 섬겼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전혀 몰라주면 솔직히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때 모르드게가 상금을 받았더라면 사실 그것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보상을 받았으니 더 이상 다른 상급은 이후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필요로 하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인 바로 지금 왕에게 모르드게를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가 아무것도 보상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더욱 왕의 호감을 가지도록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기막힌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겁니다. 이런 섭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때나 요구할 때나 필요로 할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때라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움직이셨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당장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섭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아직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잠잠히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참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간이요 가장 합당한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죠. 그때가 오기까지의 수고와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면서 반드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원수인 하만을 통해서도 섭리하셨습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상급을 주기로 마음먹었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왕을 만나러 나와 있었습니까?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라 기록되어 있죠. 왕은 잠을 자지 않고 역대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에게 이제 상을 주려고 한 때는 늦은 밤이든지 아니면 이른 새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만이 왕을 만나기 위해 왕궁 바깥들에 당도합니다. 하만이 서둘러서 이렇게 왕을 만나러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라도 빨리 성문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하기 위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참 악하죠. 이제 왕과 하만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일지라도 서로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주려 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난 것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만을 만나자마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만약 이때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이름, 실명을 거론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아마 하만이 온갖 잔꾀를 써서라도 모르드게에 대한 악평을 토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은 아주 재미있게 말을 돌려 말합니다. 모르드게라는 말을 일체 빼놓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하죠. 아하수에로의 입과 말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왕이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입술을 붙잡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라는 실명을 꺼내지 않고 그 대화를 이어가도록 기막히게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식과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심 그 위에 전지하심이 붙어 있으니 그저 우리로서는 감탄할 수밖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렇게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왕이 기뻐하고 상급을 줄 만한 사람이 하만 자신일 줄 알았던 하만은 나중에 어떤 반전을 당하게 되냐면 이후 구절에 나와 있는데 하만은 그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로 9절을 좀 길지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요. 하만이 이와 같이 말한 후에 왕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솔직히 자신이 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라고 심중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멋들어지게 한 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모르드게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나중에 하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말과 왕관을 씌우고 친히 이렇게 자신의 자신이 한 말대로 말을 끌고 다니며 성 안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죠. 집에 돌아가서 하만은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이러한 망신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13절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다면 하만이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데리러 온 왕의 내시들을 따라 왕의 잔치에 빨리 나아가게 됩니다. 빨리 죽음을 자처하는 셈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6장의 총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믿음의 사람인 모르드게와 악한 사람 하만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역시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위기의 인생을 바꾸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역시 배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비단 과거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일으키시고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때에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리며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섭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때에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인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